9장 29절, 구약성경 24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복된 성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년 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 감염병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위축을 가져오게 했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또 혹 올여름에 2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염려도, 또 염려 섞인 우려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 전망을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잘 진전이 되어지고 또 진정이 되어져서 오후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그동안 많이 가물어서 참 힘들었는데 산불도 꺼지지 않고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연히 되어진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우리가 시편 19 죄송합니다. 창세기, 제가 자꾸 창세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시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꾸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이 이주하여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굽으로 갔던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돌아왔지만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복이죠.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뭐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짐승입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식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또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풀이 부족했겠죠. 또 물이 부족했겠죠. 근동지방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구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땅에 함께 살 수는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떠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먼저 택한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나와 헤어지자. 같이 살기는 부족한 땅이니 네가 먼저 가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롯이 살펴보니까 요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이제 요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롯이 옮겨간 그 소돔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간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롯은 요단들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 헤브론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낮에 정오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밖에 나와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 눈에 사람 3명이 보이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왕래하지 않던 낯선 사람 3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가 정오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던 시간입니다. 아주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간에는 다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늘에 쉬고 있는 장막 앞에 쉬고 있는데 3사람의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영접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급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젖이 엉겼다는 말은 버터를 말합니다. 그 버터와 우유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자기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 신기한 그런 이제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3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고백 기록은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대접하는 것, 사람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문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나이 90세인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에 왔는데 25년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네게 꼭 말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기로 한 계획이 뭐냐 하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자기와 헤어질 때 간 곳이죠.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들 같은 그런 넉넉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멸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 고모라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이 망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만약 그 소돔 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도 악인들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있다란 말입니다. 비록 소돔 고모라가 악한 도성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조카가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만약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들도 이 성이 멸망당할 때 다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자기를 떠나갔지만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소돔이 멸망하면 조카도
무사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장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 소돔성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그 소돔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으로 이주할 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어떤 곳보다도 그 소돔은 살기가 넉넉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50명 정도 의인은 있지 않겠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적어도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하기를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지. 3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마. 20명은요? 그리고 10명이면요? 1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므로 결국 그 소돔 성이 망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소돔이 심판당하는 장면은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셨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뭐 큰 비는 아니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비가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황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붙은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하고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들을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 궁지에 물렸는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화학탄을 사용하고 말이죠. 종래에는 핵무기도 사용하지 않을까 염려까지 합니다. 여러분, 강철비라고 들어보셨죠? 공중에서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 안에 이 뾰족한 쇠붙이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사방으로 비산을 해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뾰족한 쇠붙이들이 이 창 같은 그런 날카로운 쇠붙이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강철비, 비가 내리는데 강철로 된 비.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것도 무시한데 지금 소돔 고모라에는
불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이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창세기 19장 29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다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에요. 그 성이 멸하는, 그래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질문했죠. 하나님,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그렇지, 용서해 주지. 45명이면요, 40명이면 30명, 20명, 아니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저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성인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듣고 그렇게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은 주님, 하나님, 저 성에 내 조카 하나님을 섬기는 롯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악을 가지고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이나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 물론 또 언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소돔 고모라와 다를까? 그들보단 우리가 더 의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저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신 것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위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도들의 위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위기 근거가 되어지고 단초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우리 때문에 내 형제가 위기에 처했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때문에 사회가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왜 내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를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천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롯을 생각하고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자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돔이 멸망해도 자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는 소돔에 있지 아니하고, 또 소돔은 어쩌면 멸망당해야 마땅한 도성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도성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성 망해야죠. 저 성은 멸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구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필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재와 방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주님,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롯의 행위를 보면 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롯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그 조카 롯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천인 공노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세워주었는데도 삼촌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은 이상합니다만은 떠나갈 때 자기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잠시도 잠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고 영예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면, 우리 가족이 산다면, 내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면, 나의 기도로 민족이 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내 이웃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주변의 환경, 팬데믹, 공포로 위축되어 있지만은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오늘 두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시작하면서 시편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기쁨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끝없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생명을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더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436장, 찬송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